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2장 전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구약 761면에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1장에서 경험했던 닥쳤던 그 고난은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순차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욥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우리는 천상의 회의 내용을 알고 있고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은 이 회의의 결과로 또 이루어지는 욥에게 겪어지는 욥의 고난 묶음 2탄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6절은 두 번째 천상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또 7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세 번째는 욥의 세 친구 방문에 대해서 11절에 1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천상회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면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도 수긍을 해야 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고 있군요 라고 수긍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까닭 없는 고난에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은 좀 더 고난의 크기를 키우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가죽과 가죽이 비슷한 가치를 지니듯이 욥의 생명과 온전함을 저울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목숨을 얻기 원하고, 그러나 욥의 목숨을 거두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사탄의 도발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은 주의 손으로 욥의 뼈와 살을 치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 제안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겨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려두어야 할 생각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두 번째 큰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긴장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긴장감을 전혀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이 시험을 잘 견뎌낼 것인가? 나라면, 우리라면 이런 시험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까닭 없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재앙과 욥의 반응입니다. 욥에게 두 번째 재앙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가벼운 피부병이 아니라 온 몸에 걸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피부가 조금만 건조해져도 지금 같은 계절에 가렵고 또 등글게 효자손을 찾게 되고 또 보습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등이 가려운데 뭔가 누군가 긁어줄 사람이 없고 효자손을 금방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온 몸에 난 종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아 있어도 숨은 쉬고 있어도 인간으로 사는 수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평소에 우리가 피부병을 큰 병이라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그 가려움을 만약에 약이나 연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병처럼 큰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그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욥의 아내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을 정도로 욥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남편을 보는 그 괴로움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미 잃은 자식에 대한 그 고통이 또 욥의 아내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욥의 아내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은들 또 누가 욥의 아내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되지라고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없고 이제는 또 가진 것도 없고 유일하게 그대로인 존재가 욥에게는 아내인데 욥은 아내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재앙, 누군가의 보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 욥의 반응,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은 참을 수 없는 그 가려움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의 반응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긴 침묵이 읽혀집니다. 만신창이가 된 욥,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고난에 또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우리는 욥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욥은 생명을 오고 가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고난에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는 욥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은 욥의 세 친구의 방문입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지금처럼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기 어려우니
소식이 가고 또 그 친구들이 오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욥은 계속 고난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이나 병문안을 갈 때 홀로 혼자 가서 위로해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 약속을 해서 모여서 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소중한 귀중한 친구입니다. 더 이상 욥을 생각하면서 욥에게 어떤 얻을 수 있는 도움이나 이득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향한 마음으로 찾아온 세 명의 친구입니다. 12절에 보면 친구들은 몸을 긁고 있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욥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눈으로만 봐서는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또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로 다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침묵으로 욥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 묵상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결과까지 어떻게 되어 갈지 알고 있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당장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지만 욥은 그것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리 앞서가지 말고 욥의 심정으로 또 욥의 고통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천천히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은혜가 고통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은혜를 이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재물 때문이 아니라 또 누리는 소유한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또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이룬 성공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욥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욥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호흡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려가고 바닥에 있더라도 또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